지금까지 남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후에 이제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경고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BC 701년경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예루살렘의 대처 방식과 관련된 그래서 그 대처 방식을 보고서 주어진 경고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BC 701년경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그 모습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많이 배경으로 깔려 있긴 하나 사실 이 설명으로도 완전하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이 모든 사건들이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또 볼 수도 없을 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공을 하고서 많은 성읍들을 함락시킵니다. 그러던 중에 일시적으로 군대를 물리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과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각기 다르게 완전히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지붕에 올라가 기쁨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표하고 있는 이들의 현실 인식이 잘 나타난 부분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3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현실 인식은 정반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 자들을 봅니다.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도망가다가 잡혀 죽은 관원들을 봅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으며 칼에 죽은 것도 아닌, 전쟁에서 사망한 것도 아닌 죽은 시체들이 가득함을 봅니다. 아마도 아수르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서 굶어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타내 보였던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처절하게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 백성의 주민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현실 인식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또 말을 합니까? 강력한 이방의 군대 엘람과 기르를 예루살렘 성읍에 보내신 분이 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 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런 고통이 비롯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유다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수르는 남유다, 예루살렘의 악함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모습은 기쁨과 즐거움을 표하며 안도감을 내비추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뒤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수르는 잠시 군대를 물렸을 뿐이지 여전히 예루살렘 성읍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읍 백성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안일하게 그지없고 영적으로 감각이 심하게 무뎌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고 이제 임박한 적국의 공격 앞에 이사야는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을, 교회를 돌이키시기 위해 때로 고통과 압박과 위기를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를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웃고 즐길 때가 있고 슬퍼하며 애통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현실 인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판단 능력은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어떤 위기나 압박 등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위기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본문은 예루살렘 성읍 백성들과 이사야 선지자가 위기 앞에서의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적국의 공격 앞에서 자구책을 마련을 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따라 이들의 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숲을 곳간의 병기, 성벽을 보수하는 것, 지하의 물길과 저수지를 만드는 것들. 그런데 이런 자구책에 대하여서 또다시 이사야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들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1절 우리 하반부 그러나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애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위기들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읍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루살렘 성읍 백성들이 보여야 할 태도는 절실한 회개인 겁니다. 안일함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죄를 잡아가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절실한 위기 앞에서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자기들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이 이제 14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 또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위협 앞에 대처할 수도 있고 어려움 등을 극복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남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변에 힘이 있는 나라들을 애굽이나 여타 나라들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자구책에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이 열방의 나라들을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 조그마한 위기 앞에서도 무너질 생명 없는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객관적으로 아수르 바벨론에 비해서 힘이 대단히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즉 이들이 막강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부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진짜 문제는 우리가 부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 우리의 참 부유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참 의지해야 할 분, 그리고 피조물 된 우리가 참 하나님, 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무런 생명 없는 조각 우상들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겪고 또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압박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현실들과 상황들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려 하며 여전히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하며 안전망을 만들려 하는 그런 못난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땅히 의지해야 할 분 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강함 되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을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광주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